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한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더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발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도
또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도 모두 다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광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서 하나님 주의 발 앞에 엎드리고 싶어서 주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주님 앞에 닫힌 마음 닫힌 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깨달아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각 가정에서 심령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수요일 밤 예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와서 이번 주일부터 이제 전 좌석의 30%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창립 예배 드릴 때 600좌석을 깔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한 예배당 200명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예배 자리에 현장에 출석해서 또 함께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번 주부터 그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22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22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라.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때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사람 안에는 기본적으로 옳음을 추구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의롭고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상대적으로 자신이 괜찮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조폭들도 그들이 추구하는 의의가 있다는 건 아십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옳다고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폭 영화를 많이 보시면 조폭들이 의리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폭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패싸움이죠. 근데 그 패싸움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자신의 편에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 의해서 피해를 입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패싸움을 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조폭하면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대제사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영적인 지도자이죠. 오늘 본문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면만 나오는데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나니아는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23장에 보면 대제사장인 줄 몰라서 함부로 말했다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 그리고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렇게 한 것은 아나니아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도래해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제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아나니아가 추구하는 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추구하는 바른 가치, 올바른 가치, 의로운 가치에 바울이 방해가 되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런 어떤 유대인이 볼 때 의로운 면도 있지만 아나니아 개인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 가려는 욕심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나니아가 그것 때문에 온갖 정치적인 술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변호사 더두를 통하여 바울을 기꺼이 고발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하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벨릭스를 한번 보길 바랍니다. 자, 벨릭스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벨릭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피지배국인 다른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로마의 영향력 아래 계속적으로 잘 되도록 통치하는 게 이 벨릭스가 추구하는 의였습니다. 옳은 가치였죠. 그래서 벨릭스는 정치 지도자로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잘 얻어서 유대 나라에 가급적이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벨릭스의 중요한 그런 가치이자 또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려면 당시의 대제사장인 나서서 처리하는, 바울을 지금 고발하는 일을 그들의 입장에서 그대로 들어줄 수도 있는데, 오늘 보면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형을 내리지 않아요. 23절에 보면 바울을 풀어주진 않지만 굉장히 바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벨릭스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뭐라고 얘기냐면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해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에게 그를 돌봐주는 것을 막지 말아라. 상당히 관용적인 지금 태도로 바울에게 보이죠. 이걸 보면 벨릭스가 상당히 균형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 참 나름 양심이 있고 그래도 조금 굉장히 우리가 점수를 좀 후히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벨릭스는 자료에 찾아보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폭동이 있었는데요, 3번씩이나 무자비하게 진압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금 원망을 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의로움을 추구할 때 오는 한계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한계는 온전한 의로움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해서 의로움을 갈망한다 할지라도 그건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완전한 기준, 완전히 의로워지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완전한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중요한 가치에서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죠. 목사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하면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 아주 훌륭한 분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받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된다는 전제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존경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의 삶도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그렇게 의로운 삶이라고는 또 어떤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수진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리스 총독 역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에게 그래도 관대하게 해주고 또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나름대로 바울에게 자유를 주지만 벨리스 총독 역시도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이유를 25절에 보면 돈을 받을까 하는 기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러한 의, 인간이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의는 항상 상대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것이 의로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제사장, 자신이 나름대로 그렇게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본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벨릭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벨릭스가 나름대로 균형 잡히고 참 바울에게 관대하게 했지만 계속 바울이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바울을 계속 감옥에 제한된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의는 다 상대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본인들의 관점에서는 옳은 행동이고 의로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인간 스스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은, 의로운 삶은 이런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의에 대한 갈망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더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의로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3장 27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진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회만 되면,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하거든요. 바로 그것은 진정한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채워졌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은 한때 나름 열심을 가지고 의를 추구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아까 로마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만 온전한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벨리스 로마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벨릭스의 말 한마디면 자신의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진술을 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꼼짝없이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의 진술의 핵심을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한 변호보다는 바울의 포커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 15절은 같이 읽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리고 21절에도 그러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만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 이후에도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요. 24절 25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5절에 같이 읽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24절에 나오는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인데 세 번째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드루실라는 작은 왕국의 왕비였는데 아주 매혹적이고 발랄한 미녀로 유명하여 벨릭스가 그브로의 마술사의 도움을 빌려 그녀를 꿰서 세 번째 부인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벨릭스는 또 몇 번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몇 번의 반란을 너무나도 야만스러운 방법으로 잔인하게 진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원성과 반감을 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25절에 나오는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의인은 벨릭스가 저지른 잔인한 행동과 압제의 어떤 죄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절제는 드루실라에 이끌려 그녀와 결합하도록 만든 억제할 수 없는 욕정에 대한 부분을 다룬 것이다. 그 장차 오는 심판은 그의 불의와 부도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존 스타트 목사님 조금 다른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말한 의는 벨릭스가 저지른 죄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칭의, 즉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의롭다고 선언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수없이 다가오는 유혹을 극복하고 이길 것인가. 여러분, 이 벨릭스 안에 이 드루실라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유혹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하나님의 두려운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차근차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앞에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계속 전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존 서트 목사님의 설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준다고 깨닫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감을 살 뿐이죠. 그러나 진정한 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게 되면 복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죠.
그리고 이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바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유혹 앞에 어떻게 절제를 해야 할지, 자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드루실라와 결혼한 벨릭스가 앞으로 그런 유혹 앞에 또 놓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벨릭스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벨릭스는 그런 바울을 자주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벨릭스 같은 사람 안에도 진정한 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 안에는 진정한 의에 대한 갈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의로운 존재가 되고 싶고,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게 되고 왠지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내 인생이 패배한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내한테 들어올 때가 있고, 참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는 정말 변함없이 항상 완전히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그런 갈망을 하시고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진짜 변하지 않는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가장 귀한 십자가의 보혈을 기꺼이 쏟아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이 무조건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 진정한 의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순간순간 묵상함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른 것이 나의 의를 채워주지 못할지라도 마음의 불편함이 몰려올 때 이 십자가가, 변하지 않은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한 부분, 두려운 부분, 걱정스러운 부분, 염려스러운 부분, 바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우리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처럼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벨릭스에게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특별히 십자가는 얘기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나니아와 더둘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더둘로는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벨릭스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더둘로에게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주님께 복음을 전할 영혼을 붙여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나눌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정말로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제가 친구가 되어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이 저에게로, 그분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때에 그런 영혼을 준비한 영혼이 분명히 여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분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저의 포커스가 어디 있었냐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거기다 포커스를 많이 두고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되려면 먼저 더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가사예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주지 않았다면, 의로움이 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내 안에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그 의로움이 어떤 걸로는 채워지지만 어떤 걸로는 채워지지 않아서 늘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의로움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내가 이러한저런 것으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가는 길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시간에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그것이 뜻대로 되었을 때, 또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뜻대로 될 때는 내 마음이 높아진 마음으로 참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편한 마음,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의 한계와 모순을 아시고 완전한 의로움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의롭게 해줄 수 있음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더 자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삶 가운데서는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어서 마음이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 그것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목회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그런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뜻대로 될 때는 하나님 제 마음이 높아지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아버지 제 마음이 낮아졌던 경험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런 마음이 하나님 늘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런 걸 아시고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완전한 의로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소망 하나님 제가 잊지 않고 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십자가의 그 능력 아래 하나님 머물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부활의 소망 아래 아버지 들어감으로 아버지 그 능력이, 하나님 그 소망이 하나님 저의 삶을,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 아래, 부활의 소망 아래 참된 자유함을, 참된 평안함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그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복음을 하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복음을 전할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분에게 복음을 나눌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함을 줄 때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기회가 될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심지어는 재판장에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눌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준비된 영혼이 하나님 있을 텐데 그런 영혼들을 아버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주변이 없는 저희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그분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아버지 자기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정말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예배당에 출석하여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있는데,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현장 예배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다시금 또 예배를 위한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또 이제 회복이 되는데, 주차부, 안내부, 예배 준비부, 교회 관리부, 또 주일학교 각 부서 아버지 봉사가 섬김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방역을 잘해서 교회와 학교가 아버지 사용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부터 이제 예배당에 하나님 출석하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오랫동안 드렸는데,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차부, 안내부, 예배 준비부, 교회 관리부, 또 주일학교 각 부서 아버지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쁘게 아버지 다시금 섬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역을 잘해서 교회와 학교가 함께 사용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중보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